안녕하세요. 김영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시편 43편에서 45편, 49편, 84편에서 85편, 그리고 87편입니다. 내용상 어제 읽었던 본문과 매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엮어보았습니다. 시편 43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귀환을 간구하는 노래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자신이 머나먼 이국 땅에서 불의한 자들에 의해 고난받는 그 이유에 대해 비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진 후에 3절과 4절에서 속히 시온에 있는 장막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신앙에 근거한 찬양이 등장합니다. 시편 기자가 살고 있었던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며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기와 의도적인 음해 속에 자기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책임을 추궁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오해를 받아 불의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낙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한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빛과 진리로 모든 어두움을 밝히고 진실이 드러나게 하셔서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만인 앞에 모든 오해가 풀리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이 시편 기자처럼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하는 이 소망과 확신을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44편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기뻐하고 현재 당하고 있는 이 패배로 인하여서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기도하며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승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 열조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총에 의지하여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9절에서 26절은 현재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가 당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 탄원하면서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않고 자손 대대로 가르치며 전해주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의 중심은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여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베푸셨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은 오늘도 그에게 구원을 기대하며 대적들에게 대한 승리를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일제의 모진 탄압에서 해방을 맞았고 한국전쟁에서의 공산주의자들에게서 구원을 얻었으며 극도의 가난에서 벗어나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외세의 도움이나 우리의 능력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후세들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일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혼인예식을 하는 왕의 장엄함과 찬란함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메시아이신 신랑 예수와 신부인 교회 간의 성스럽고도 완전한 영적 결합을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은 신랑 되시는 왕의 위엄과 영화에 대한 찬양입니다. 9절에서 15절은 왕의 신부된 자의 영광에 대한 찬양과 신부될 자의 합당한 자세에 대한 조언 및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가 왕에게로 인도되는 장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끝으로 16절과 17절은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축복으로 자손 번성과 그 왕권이 영원히 계승, 보존되기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신부되는 교회는 자신의 세상을 떠나 왕 대신 그리스도의 총애를 구하며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화려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그의 통치를 누리며 그를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49편은 악인들이 곧 멸망할 것이므로 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신자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은 시인은 온 백성을 향하여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서 12절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 전혀 무가치한 재물의 헛됨과 그러한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만 만족하는 자의 허망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만을 쫓은 자가 맞이할 비참한 종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경제가 최고의 관심사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제 우선주의는 교회에도 만연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한편으로 치우치면 부정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재물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재물 만능주의는 우리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폐단을 낳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재물과 권력에 좀 더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혜시를 통해 과연 재물과 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을 넘어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죽음은 재물이나 지혜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지식을 쌓아도 죽음 이후까지 가지고 가지 못하기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과 연관된 신앙의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난 순례자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4절에서는 하나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인이 자신의 애틋한 마음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주의 전을 사모하며 순례길에 오른 자들이 복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2절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편 84편은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합니다. 매 주일 혹은 규칙적으로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진정으로 사모하도록, 동시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기도하도록 도전합니다. 또 시편 84편은 우리들 마음에 늘 하나님을 향하는 대로가 뚫려 있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는 일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현재의 모든 어려움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변화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85편은 시편 기자가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며 부흥시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3절에서는 포로기한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7절에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의 은총이 앞으로도 계속되어 황폐한 자신들의 삶터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확신하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 죄로 인한 것이 아니듯이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고 삶을 회복시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호소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구현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러한 풍성한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의와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기까지 우리의 삶과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졌던 삶뿐만 아니라 궁핍하고 힘든 가정, 무너진 교회의 모습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서 이 땅과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간구하는 일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87편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 고국으로 돌아와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절망에 빠지자 그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 위해 시온의 영광스러운 장래에 대해 노래하는 시입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실현되는 초소로서의 시온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4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해 장차 만민이 시온 백성이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은 시온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 고백하게 될 신앙에 대해 나옵니다. 시온이 예표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고 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중심이시기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부족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영광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영광이 드러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확증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포로와 같은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편 43편에서 45편, 49편, 84편에서 85편, 그리고 87편을 성경 통독하실 때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정독 화이팅 하세요!